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노숙자 재활은 교회의 제시카 윤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잘 계셨어요? 여러분 또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귀하신 우리 바깥에 있는 동영상의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어떤 분들은, 어떤 복 받으신 분들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또 주님 안에서 평화로운 또 한 주가 되셨겠죠. 그런 분들은 정말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저는 한 주 동안 수많은 영적인 전쟁을 치렀어요. 그렇지만 그 영적인 전쟁 사이사이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축복으로 또 이끌어 주셨어요. 지난주 주말은 저희 딸 미셸이 학교에서 지금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노던 아메리카, 즉 북가주에서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오래간만에 공휴라고, 또 이제 공휴가 연휴예요. 그렇다고 이제 여기를 온 거예요. 이제 근데 제가 정말 여기 온 지 너무너무 오래간만에 거의 뭐 2달 만에 저희 딸을 이제 보았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사실 뭐 2달도 더 됐죠. 왜냐하면은 또 케냐에 있을 때도 제가 우리 아이를 못 봤잖아요. 정말 엄마로서 자식을 가슴 속에서 보내야 되는데, 저는 그 전쟁을 아직도 매일 치르고 있어요. 어떻게 너뚱이 같은 우리 딸이 정말 너뚱이에요. 걔는 저희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는데, 제가 무남동녀 딸 하나 미셸이가 되노니까 걔를 굉장히 음하게 키웠어요. 정말 어릴 때부터 애가 이렇게 혹시 길을 가다가 나자빠져도, 보통 엄마들은 애가 나자빠지면 빨리 가서 막 애를 막 일으키고 막 이렇게 털어주고 막 애가 괜찮은지 보고 그러잖아요. 저는 너무 너뚱이를 봐가지고, 혹시 또 토니 목사와 제가 아이를 또 이렇게 버릇없게 키울까봐 애가 넘어져도요, 가슴은 조마조마하고 콩닥콩닥 뛰지만 애를 가서 이렇게 세워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기 혼자 힘으로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막 마음은 안쓰럽지만 그냥 가만히 이렇게 지켜봤어요. 뭐 그것도 너무 그러는 것도, 애를 그렇게 너무 음하게 키우는 것도 정상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제가 제 양심, 이 엄마의 양심으로 혹시 아이를 버릇없게 키울까봐 그렇게 음하게 키웠어요. 지금은 사실 후회도 살짝 돼요. 그냥 뭐 보통 아이들처럼 그냥 그렇게 키울 걸, 왜냐면 저희 조카들이 크는 걸 제가 봤잖아요. 그렇게 키울 걸 하는 그런 마음도 들지만, 뭐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가 반듯하고 정말 옳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잘 커준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선물, 자식의 선물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아이의 얼굴을 뭐 짧은 순간, 그러니까 금요일 날 밤중에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토요일 하루 보고 주일 날 하루 보고 월요일 새벽에 떠났어요. 비행기로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아쉬운 시간이었지만 얼마나 제가 행복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의 얼굴을 보고, 아이의 웃는 것을 보고, 또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삐뚤어지지 않고 이제 잘 주님 안에서 있다는 것을 또 확인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제게 참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동영상의 마무리 영상으로 잠깐 우리 그 가족의 그 주말을 함께 보내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해요. 함께 나누었으면 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의 슬픔이 저의 슬픔이고, 여러분의 이 영적인 전쟁이 저의 영적인 전쟁이고, 또 저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아니겠어요. 그죠?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도 바깥에 계시겠지만,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금식을 할 때에도 이 동영상을 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진정한 기도가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얼마만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지 아마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본인이 아니면 절대로 알 수가 없지. 정말 첫째는 제가 금식을 찍는 날 이 동영상을 찍는데 어저께는 제가 실패를 했어요. 원래 화요일 날 동영상을 찍어야 되는 날인데 금식에 실패를 했냐고요? 뭐 그건 아니에요. 금식은 했어요. 화요일 날 하루 종일, 그러니까 어제 하루 종일 금식은 했어요. 그런데 금식을 할 때는 사실 오직 하나님만 제가 포커스를 두어야 돼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저는 금식을 하는 날은 특별히 하나님만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또 주님 안에서 바른 생각,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태도를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또한 노력을 할 때에 정말 피나는 사투를 벌려야 돼요. 그래서 제 하트가, 제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회개도 잘 된 상태이고, 또 하나님 안에서, 물론 주님 안에서 항상 부끄러운 내 자신이지만 그래도 그날 하루만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영적인 목마름, 또 그 하루의 삶 속에서 그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싶다는 그 간절한 소망, 그런 것이 이렇게 아우러져서 그런 것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아름다운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에, 합쳐져서 주님께 올라갈 때에 이런 동영상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또 그럴 때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는 이 right mind, right heart, 바른 마음과 바른 이 태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많은 영적 전투를 치러야만 되고, 그 영적 전투에서 제가 승리를 해야만 이 동영상이 방영이 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을 추스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타치를 하고, 정말 이렇게 그 사람들의 그 마음과 그들의 그 생활 속에, 삶 속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의 전투가 저 혼자만의 전투가 아니고 바깥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을 향한,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한 그러한 전투, 영적 전투를 제가 치르는 걸로 저는 믿습니다. 사실은 어저께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저께 하루 종일 금식을 하면서 이 오후 저녁 무렵에는 이 동영상을 찍어야지라고 보통 그렇게 하니까 생각을 했는데요. 어저께는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금식은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저희 화요일 날과 수요일 날은 사실 저희가 저소득층 가족들에게 이 식량을 나눠주는 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거든요. 보통 이제 이게 아침 8시에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이제 저녁에 한 5시 정도까지 계속 사람들이 와요. 보통 하루에 한 80가구 정도가 오거든요. 적게 오는 날은 한 60가구도 와요. 근데 보통 하루에 한 80가구 정도들의
주로 와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그냥 뭐 음식, 식량 보따리만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식량을 나눠줘야 되는데, 이렇게, 깡통 음식이나 아니면 신선한 야채, 그리고 신선한 과일들, 그리고 뭐 이렇게 고기 종류, 이렇게 나눠줄 때에, 이게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느냐면요. 이게 뭐 싸놨다가 그냥 이렇게 턱 하고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이 쇼핑, 이 카트라고 그러는데, 이 쇼핑 이게, 한 것을 이렇게 미는 거 있잖아요. 그 미는 것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음식이 들어있는 그 창고에 들어오면은,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실어줘요. 원하는 것을 손으로 딱 집으면, 손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얘기를 하면은 그것을 이제 쇼핑 하는 이렇게 큰 밀고 다니는 것에 이렇게 우리가 실어줘요. 왜냐하면은 이게 코로나 때문에, 물론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한 사람이 뭐 이것을 지었다가 또 이 빵을 지었다가 또 뭐 이 수박을 지었다가 수박도 저희가 많이 나눠줘요. 수박, 복숭아, 산딸기, 뭐 아니면 보통 딸기, 그리고 뭐 이렇게 양상추 이런 것은 이제 기본으로 우리가 항상 나눠줘요. 신선한 야채를. 그리고 뭐 오렌지 아니면은 사과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나눠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주물럭거리면 안 되잖아요. 주물럭거리고 주물럭거리고 또 다른 거를 가지고 가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손에 장갑을 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갑을 끼고 그분들이 아니 요거 아니 저거 하는 것을 다 일일이 이렇게 비를 스마일을 싹 하고 비를 맞춰주고 하면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하루 종일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저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저는 금식할 때 사실 전화질 하는 거 별로 좋아 안 해요. 그리고 금식할 때 쇼핑하는 거 더 좋아 안 해요. 그리고 금식할 때는 이렇게 사람들이랑 말을 많이 섞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정말 보통 목사님들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러 하잖아요. 설교하는 그거. 저는 한평생 그러지를 못하고 살았어요. 한평생 일주일 6일을 교회 일 하면서 노숙자 돌보면서 아니면 술 마약 중독자 돌보면서 저소득층 식량 나누어 주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주일날 강대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한 시간 내지는 2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고 온다는 것은 목회와 사역에 아주 그냥 크다란 빙산에 엄청난 그 크기의 빙산에 아주 그 꼭대기 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가장 영광스러운 부분이에요. 그 이외에는 그냥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하나님께서 그 7일을 주신 시간 중에 정말 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고 내려온다든지 아니면은 이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이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은 그 빙산의 꼭대기 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정말 주의 종으로서 영광스러운 그러한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 나머지 그 빙산에 감춰진 물 밑에 감추어진 그 커다란 그 빙산의 그 실체는 이쁜 것들이 아니에요. 그냥 남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마들 테레사 수녀가 돼가지고 마들 테레사가 돼서 그분들에게 그냥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사랑을 그냥 퐁퐁 우러나오는 사랑을 계속 나누어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나이록 목사이다 보니 그런 사역을 하기는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제 마음속에 속이 상할 때가 많고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이 노숙자들이나 아주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술 마약 중독자 분들은요 보통 사람들이랑 조금 이 정신 상태가 달라요. 삶의 이 밑바닥을 지금
뭐 물론 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저는 대부분의 그런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이 밑바닥을 지금 치닫고 있고 삶의 밑바닥에 아주 어두운 부분을 긁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마디라도 잘못하면요 금방 그냥 무슨 성냥갑에 불을 탁 성냥갑에 성냥개비를 하나 탁 올린 것 같아요. 팍 하고 그냥 폭발을 해버려요. 그래서 막 입에서 욕도 막 쌍욕도 막 나오고요. 조그만 그분들에게 잘못하면요. 금방 막 그냥 이 사람의 나쁜 본성이 그냥 금방 나와 버려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타치를 안 하기 위해서 손대지를 않기 위해서 뚜껑이 그분들에게 이 뚜껑이 머리 뚜껑이 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웃음으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아주 이렇게 겸허한 자세로 그분들을 이렇게 자원봉사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자원봉사자들이 아주 훌륭하신 분들 같아요. 이 엄마 같으면은 이렇게 자녀분들을 또 데리고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 자식들에게 자기가 자원봉사하는 것을 부모로서 보여주기를 기뻐해요. 그리고 이제 아빠 같으면 자기 아들이나 딸들을 또 데리고 와요. 그래서 가족이 함께 봉사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물론 뭐 환경이나 스케줄들이 다 맞아야 되겠지만은 이분들은 보면은 환경이나 스케줄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개인적인 시간을 희생을 해가면서 자기의 그 이렇게 병가를 내 가면서까지 한 달에 한 번 정도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쉬어야 되는 것을 이렇게 그 주중으로 돌린다든지 아무튼 개인적인 어떤 희생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 개인적으로 봉사를 해요. 그리고 봉사하는 그 순간들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순간으로 생각하고 아주 기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오는데 제가 또 그분들을 이렇게 그 인스트럭션 이 지시사항을 매일 줘야 되고 또 그분들을 이렇게 뭐 슈퍼바이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니징을 해야 돼요. 매니징이 한국말로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분들과 그 자원봉사자들과 그리고 이제 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도움을 주는 분들과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내가 사이에서 가끔씩 마찰이 있으면은 이걸 또 중개를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하루 종일 거기에 신경을 써다가 보면요. 제가 금식을 해야 되는 그 금식하는 자로서의 본분을 그 본연의 모습을 자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때만 이렇게 싹 때우면 된다는 그런 이렇게 말장난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중개시키는 것 그런 일을 많이 하고요. 저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신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중개하고 그분들에게 저는 자원봉사자들은 그 도움이 필요한 분만을 섬기면 되지만 저는 도움이 필요한 분만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들까지 섬겨야 돼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것이 아주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영적 전쟁을 치르고 이렇게 그 해가 이렇게 지려는 그 시간에 화요일 날 여기 와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하루 종일 잘 다스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몇백 명 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잘 다스리고 난 다음에 여기 와서 딱 이렇게 옷 갈아입고 또 여기 와가지고 이 동영상을 찍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많은 일이 있었고 금식을 하면서 그 식량을 나눠줄 때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 사이에서 제가 이제 급하게 이제 그 마무리를 우리 토니 목사에게 맡기고 우리 정말 남편이 도와줘서 제가 이 동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제가 정말 그것을 일선에서 내가 다 그냥 알아서 해야 된다면 아마 이 동영상은 찍을 수도 없어. 시간도 없을 뿐더러 제 마음이 옳지 않기 때문에, 제 마음 중심이 주님 앞에서 옳지 않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찍어도 그냥 수박 겉핥기로만 찍지 진정한 저의 진실이 나가는 동영상이 못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도와주는 토니 목사에게 저를 이렇게 항상 보조해주는, 제가 그분을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토니 목사가 동영상 찍는 날은 우리 토니 목사가 저를 보조를 해줘요. 제가 마음 다치지 않게, 마음 상하지 않게 하루에 봉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는 게 제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제 모든 그 마무리를, 그 청소해야 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우리 남편에게 맡기고 막 빨리 막 집으로 와요. 집에 와서 제가 옷을 갈아입어야만 제 마음이 이렇게 좀 편안하게 휴식이 돼요. 그리고 제 마음이 편안하게 휴식이 되어야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영적 전쟁,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과 번개가 그렇게 쳤나 보다 라고 여러분 하는 그런 어떤 분의 유명한 시처럼 이 동영상 하나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바깥에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 제 주위 분들, 이 동영상을 잘 찍고 이 동영상이 바깥에 나가서 많은 영혼들에게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금식의 운동이 일어나고, 또한 그러한 영적 각성의 운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동영상이 되도록 제 주위에 있는 많은 제 친구 목사님들이 이 동영상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만 여러분께서 아시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그 산물로서 이 동영상이 찍히는 거예요. 정말 제가 한 번도 이 말을 안 했는데 여러분에게 밝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께서 모르시니까 그러한 댓글을 달으셨겠죠. 이 동영상은 처음에는 제가 편집을 하였어요. 처음 한 몇 달 동안은 제가 편집을 케냐에서 하였는데, 제가 우리 그 지체 장애와 지적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다 보니 하루 종일 저의 이 손길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 바쁜 사역 때문에 동영상을 편집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큰 맹이니까 이렇게 프로페셔널하게 이렇게 잘 하지도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제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자매님이 어느 날 저의 그 장건동산, 덮어누물, 봉안샘, 그 책 3권이 나가면서 그 책들은 영서예요. 영적인 책이에요. 그리고 영의 임파테이션, 영의 전이가 이루어지는 책이에요. 그 책을 읽으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영적인 꿈을 꾸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꿈을 주님께서 꾸게 만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이트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책이에요. 이것은 뭐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주님과 영의 성령님과 함께 영의 대화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하시기를, 그 새 책은 영의 전이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책이라고 제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감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 혼자서 뭐 제가 적은 책 같으면은 제가 겸손한 마음으로 있어야지 제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제게 그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저의 마음으로, 하트로 들은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영의 전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읽고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이메일이 온 거예요. 제가 목사님의 그
동영상 제작을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하는 웬 천사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제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천사의 이름은 밝힐 수가 없어요. 그분께서 뭐 원하셔야지 밝히는지만은 그분은 무명으로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제가 이제 이것을 이 동영상을 찍고 그분은 프랑스에 사시는 저희 한국 동포 분이세요. 교포라 그러나 동포라 그러나 저는 잘 모르겠어. 그 아무튼 프랑스에 사시는 한국 분이신데 그 자매님께서 저희 동영상을 편집해 주시는데 그분은 청각 장애인이세요. 그래서 이 귀가 잘 들리지를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귀가 잘 들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동영상 이 소리를 편집을 하실 때에 그 뭐지? 헤드폰을 끼고 하세요. 헤드폰을 끼고 거기 헤드폰을 끼기 전에 또 그 컴퓨터의 볼륨을 최대한 있는 대로 아주 높이세요. 그래서 그 컴퓨터의 볼륨을 최대한으로 올린 데다가 또 거기에 헤드폰까지 끼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잘 안 들릴 때는 저의 그 입술을 읽으세요. 제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말을 할 때에 저의 입을 읽으면서 거기에 자막을 달고 저의 입을 읽으시면서 거기에 효과음을 다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천사를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영상이 나오기까지 제 주위에 있는 얼마나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동영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지 몰라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영의 세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2단, 3단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가보지 않았던 세상이거든요. 영의 세계를 조금이라도 맛보았고 영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도 영이세요. 저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정과 신령으로 할지니라 라고 분명히 성경에 밝혔잖아요. 그러나 영의 세계를 알지도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은 불쌍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이 동영상이 나갈 때 2단, 3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경험하지 않았던 그러한 세계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나쁜 자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모르니까 자기가 모르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 본성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그런 남을 항상 정죄하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즉 카인의 영이죠. 아벨의 제단과 자기의 제단을 비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비교가 극도에 달할 때에 그 왜 아벨의 제단만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제단인 줄 몰랐겠죠. 왜냐하면 아벨의 제단은 아벨의 삶 자체가 예배이고 아벨이 영으로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르니까 어떤 일까지 일어났어요. 아벨을 정죄하고 결국에서는 미움과 시셈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이잖아요. 자기의 아우를. 그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아프리카에 가지 않았다고, 당신이 아프리카에 가지 않았다고 해서 당신이 아프리카에 가본 적이 없다고 해서 아프리카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당신이 모르는 세계고 당신이 가보지 않았던 세계라고 할지라도 아프리카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당신이 영의 세계를 가보지 않았다고 해서 영의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 절대 아닙니다. 당신이 영의 세계를 모른다고 해서 그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 증거하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제 주위에는 또 저를 도와서 이 동영상이 잘 전달이 돼서 사람들에게 이 성경에서 언급하는 말씀이 언급하는 영의 세계가 나갈 수 있도록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많은 분들이, 그리고 또한 많은 목사님들이, 그리고 많은 주의종들이, 또한 많은 평신도들이, 많은 재직들이 제가 알든 모르든 간에 저와 이 동영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여 주시는 분들이 바깥에 있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영상이 증거가 될 때에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나고 육신의 병뿐만이 아니고 마음의 병들이 낫는 기적이 일어나고, 또한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행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여러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동영상을 전도용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잖아요. 본인의 마음의 그 태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면은, 본인의 마음에 그 영의 떨림이 없었다면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이 동영상을 나누어 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동영상이 퍼져나가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영의 전이가 일어나고, 그런 귀하신 그 전도의 영을 받으신 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을 때에 그냥 입 싹 씻고 그냥 지만 듣고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리고 아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 희생의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이 제시카 윤 TV가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으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래서 이건 저 혼자만의 힘으로서는 절대로 이 동영상이 찍혀지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정말 이 동영상을 편집하시는 그분도 얼마나 그 마음이 귀해요. 청각 장애를 가지고 들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꼬맹이까지 둘이 있어. 조그만 애까지. 그것도 홈스쿨링을 해요. 학교를 보내는 게 아니고 홈스쿨링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계속 그 아이들이 이 집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엄마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잠도 안 자고 이 동영상을 편집을 해요. 제 이 입을 읽으면서 자막을 적어요. 그리고 상상을 하면서 이 효과음을 거기다가 넣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효과음 때문에 여러분 불평하는 분들, 물론 몰랐으니까 그러셨겠죠. 물론 몰랐으니까 그러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분들 불평하지 마세요. 이 동영상이 나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고, 정말 수고를 하실 수 없는 환경을 가지신 분들이 수고를 해서 이 동영상이 나가는지를 여러분은 꼭 아셔야 돼요. 제가 하는 이 말은 그렇다고 뭐 나를 알아주시오, 그 사람들을 알아주시오 하는 말이 아니고, 그 모든 상고의 고통과 진통을 겪고 나가는 이 동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에요. 이 동영상이 나갈 때에 당신의 삶이 변하고, 당신의 은행이 변하고, 당신의 주의가 변할 때에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좋으신 우리 하나님, 기적의 우리 하나님, 부족한 종, 이 나이롱 목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창조된 본연이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거기 처음,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거기에 처음 헌장이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이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함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목적은요,
무슨 뭐 에덴 동산에 정원지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한 것 절대 아닙니다. 정원지기는요, 천사들도 또 좋게요. 인간의 창조 이전에 천사의 창조가 있었잖아요. 그죠? 인간은 흙으로 창조되었지만 천사들은 빛으로 창조가 되었다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는 토라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인들의 그 토라나 이스라엘인들이 읽는 이 글들은요, 지혜의 이 탈무드 같은 말들은 젖붙은 가지인 저희들에게는 무시할 수가 없는 책들이에요. 무시할 수가 없는 지혜들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이 감람나무의 원가지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읽고 그들이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지니고 읽고 알고 있던 그 지혜들은요, 중요한 지혜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지만 저는 그 토라에 대해서 설교하고 또 토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랍비들의 설교를 저는 좋아해요. 그리고 잘 들어요. 그리고 랍비들의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제 마음이 편안함을 느껴요. 뭐 그렇다고 제가 유대교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수천 년을 이어온 유대인들의 그 지혜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들의 삶의 그 지혜,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들으면요, 많은 이 성경의 지혜, 성경에 있었던 이 질문들이요, 제게는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 질문들이, 이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하는 것이, 이해되기가 더 쉬워져요. 그래서 제가 아는 것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또 괜히 또 뭐 밖에 나가가지고 천사는 빛으로 창조되었다는데 그게 진짜야 가짜야, 괜히 그렇게 또 2단 3단하고 제발 시험 들지 마시고, 토라에 그 있은 말들은 거짓말, 설마 거짓말을 그 유대인들이 적었겠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요, 물론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들이 몇천 년 동안 지니고 있었던 그 글들은 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하는 간증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래서 참, 어저께요, 제가 이제 빨리 이렇게 이제 여기 노숙자들에게 다 모든 것을 나누어 주고 제가 앉았죠. 이렇게 동영상을 찍으려고 앉았는데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전화기를 딱 켜고 여기 이렇게 앉았는데 한마디도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때 알았어요. 내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옳지가 않구나. 하루 종일 전쟁을 치르면서 내가 실패를 하였구나. 하루 종일 영적 전쟁에서 사람들과 함께 이게 전쟁을 치르면서 내가 아마 이렇게 하는 말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행동을 내가 하였구나 하는 것을 즉시 알았어요. 그때에 내가 주님께 기도했죠. 한참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제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는 오늘 금식을 한 것이 아니라 군식을 하였구나 그러셨어요. 마치 그 말씀은 그냥 저의 영에 원자 폭탄을 그냥 원자 폭탄은 영어로는 머시룸 밤이라고 그래요. 버섯 폭탄이라고 그래요. 마치 그 떨어지는 모양이 그와 같기 때문에 마치 저의 영에 머시룸을 그냥 하나 주님께서 그냥 탁 던지신 것 같았어요. 너는 그냥 하루 종일 굶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하루 종일 제가 굶은 거지 그것은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당신이 금식을 하면서 세상 말 하면 안 돼요. 당신이 금식을 하면서 그 포커싱, 그 중점이, 초점이 하나님께 떨어지면 절대로 안 돼요. 당신이 금식하면서 뭐 카카오톡하고 전화질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금식을 할 때는요, 내가 말을 하든지 내가 생각을 하든지 그 어떤 말과 그 어떤 생각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 그냥 딱 그냥 초점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금방 세상 말을 하더라도 빨리 회개를 하셔야 돼요. 주님,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금식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말을 제가 뱉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빨리 즉시 그것을 고쳐야 돼요. 내 생각이 막 그냥 음식으로, 먹고 싶은 음식으로, 배가 고프니까 먹고 싶은 음식으로 막 이렇게 치닫을 때, 주님, 저도 모르게 제 육신의 소욕을 지금 쫓고 있네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즉시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동행이 같이 일치가 이렇게 되어서 되는 하루. 바로 그것이 금식의 하루예요. 금식은 영적 전쟁이에요. 금식은 그냥 밥 한 끼 굶는다고 해서 그것이 전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금식을 하는 그 순간만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바쳐진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갈 때에 바로 그것이 금식이고 하나님께서 흠양하는 금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금식을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의는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 우리가 웃기게 생각하면 안 돼요. 철저한 11조 생활을 하고 1회에 그러한 금식을 일주일 동안에 7일 동안 그러한 금식을 이틀씩을 했다는 거예요. 해지는 순간부터 그 다음날 해지는 순간까지 24시간 그리고 이틀을 했다는 것은 48시간을 그러한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결단코 낫지 아니하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 말씀은요, 그러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피 흘리는 사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어디에서 실패를 했느냐면은 바로 그것을 자기의 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기의 의, 그 의가 자기의 그 견고한 진이 되어서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는, 바로 그것이 지금 현재 20세기에 있어서 종교인들의 그리고 행위 신학을 말하는 분들의 의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피나는 투쟁은 바리새인처럼 벌려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그러한 영적 사투를 벌린다고 할지라도 결국에 가서 그 모든 의는 내 의가 아니고 무익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면은 무익한 종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제가 금식을 하였습니다. 아무 힘없이 어리석고 지혜 없는 이 종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제가 금식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다른지 아시겠죠? 바리새인의 그 마음가짐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 마음가짐이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죠? 같은 금식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이 의가 저의 의가 되면 안 되고 사람의 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의가 되기 시작하고 습관적인 금식이 되기 시작하면요, 즉시 그 사람의 의는 사람의 마음 안에 견고한 진이 되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 버립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참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지만 결국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결국에 있어서 가야 되는 것은 바깥 깜깜한 곳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깥 깜깜한 곳에서, 왜냐하면 잔치의 청함은 받았으나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예복을 준비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예복은 무슨 뭐 특별한
무슨 뭐 번쩍번쩍하는 그런 뭐 옷을 뭐 패션에 잘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옷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예복은요, 지금 여러분에게 다이너마이트 같은 선포를 하겠습니다. 귀를 씻고 잘 들으세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최소한 이 제시카에게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하는 예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내 목숨 바쳐서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없이는요, 예복을 입은 사람이 되지 못해요. 물론 의의 그도까지는 걸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잔치 예복은 입지 못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선포인지 아십니까? 저는 그 예복에 대해서 많은 수많은 신학자들이 신학으로 그 말씀을 푸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에요. 각자에게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성경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저의 믿음의 분량만큼, 저는 뭐 믿음도 없는 사람이지만 이 믿음 없고 어리석고 부족한 이 비천한 여종인 이 나이록 목사에게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내 마음의 감동은, 너의 예복은 나를 사랑하는 너의 마음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모두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 그 정도는 여러분도 알잖아요. 각자의 믿음의 분량만큼 가는 거예요. 부족하고 어리석은 이 여종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주님께서 지금 바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면서 사는 수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수많은 재직들, 수많은 평신도들, 왜 주님께서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예복은요, 다 다른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예복이 흐른 예복이든 정말 보석으로 반짝반짝하게 장식이 된 예복이든 그 예복이 별 볼 일이 없는 예복이든 그 예복이 그냥 하얀 청렴 그냥 막 세마포 옷이든 저는 몰라요. 그냥 제가 아는 것만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저의 예복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 바쳐서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때로 주님께서 제게 너는 그 예복을 입었느뇨 라고 말씀하실 때 제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제 자신의 그 하루의 삶을 돌아보게 돼요. 멀리도 못 돌아봐요. 저는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살 뿐이에요. 내일을 염려하면은 오늘 하루를 제가 살지를 못해요. 제가 수많은 노숙자들과 그리고 그 술 마약 중독자 그분들과 몇십 년을 그분들에게 목회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배운 많은 인생에 대한 많은 교훈을 배웠죠.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큰 배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날 단 하루를 사는 거예요.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삶이에요. 물론 그러한 삶이 여러분, 새소리 들리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 맞다 그래 맞다 그러시는가 봐. 자연현상으로 저희가 보여주세요. 무심한 새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저는 자연현상을 그렇게 무심히 보지 않아요. 아무튼 그들은요, 그들의 삶 속에는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어요. 그들의 삶 속에는 오늘 하루 사는 것밖에 없어요. 물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내가 이 육신의 유쾌함을 즐기고
하는 그런 생각이지만은 저는 저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요. 오늘 하루 괴로움은 오늘 하루로 족하느니라 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이 순간, 바로 이 순간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지금 내가 동영상을 찍는 바로 이 순간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심장인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심장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 심장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사랑하는 이 말씀을, 주의 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나이롱으로 그냥 내 머리에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는 것인지, 그게 영적인 전쟁과 사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산다는 것, 그 하루의 삶을 충실하게 하나님께 바쳐드린다는 것, 그리고 내일을 염려하지도 않고 내일을 믿지도 않는다는 것. 왜냐하면 오늘 하루, 오늘 밤, 오늘 저녁에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실지 어떻게 압니까? 그것을 그 노숙자와 그 술마약 중독자 하시는 분들께 배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매일매일 실천하면서 살려고 영적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한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내일 먹을 양식과 모레 먹을 양식까지 주시옵시고 그러지 않았어요. 한날 괴로움은 한날에 족한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직 빵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냥 한 끼 먹는 그 밥 한 공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날 하루, 물론 그것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도 포함했지만, 진정으로 그 안에, 주기도문의 영적인 깊은 그 안으로 들어가면요. 제가 언젠가 이걸 한번 밝힐 거예요.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 주기도문에 대한 해설을 밝힐 거예요. 주님께서 그 주신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오. 그거 말씀은요. 영의 양식도 말씀하신 거예요. 영적인 사람으로서 영의 양식이 그날 하루 있으면 족하다는 거예요. 영의 괴로움까지도 그날 하루 괴로움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왜냐? 내일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있는 자가 없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조절을 하실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오직 그것을 조절하는 분은 여호와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깨닫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어저께 이제 내가 이렇게 동영상을 찍으려고 앉았을 때 주님께서 너는 금식이 아니고 금식을 하였다는 그 말씀 들을 때요, 제 마음속에 그냥 원자 폭탄이 그냥 빵 하고 터지면서 바로 실패하였구나를 알았어요. 그리고 앉았을 때에 단 한마디도 이 말씀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하루 종일 그냥 굶은 거예요. 하루 종일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면서 그냥 굶은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해서요.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막 이렇게 음식과 식량을 나눠주면서 금식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정말 사투를 벌리면서 했는데 주님께서 그 금식이 주님 앞에 상달되는 금식, 주님 앞에 헌납되는 정말 그 아름다운 헌물 같은 금식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주님께서 말씀을 하여 주셨을 때 내 마음이요, 그 풍선에 그냥 바늘구멍을 콕 찔른 것 같아. 피식 하고 그냥 칵 죽어버렸어. 내 마음이요, 내 마음속에 모든 그 조의와 기쁨이 그냥 다 그냥 없어져 버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억울해서 그리고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미안해서. 그래서 주님 앞에 어젯밤에 정말 많은 심한 회개를 했어요. 주님, 목회를 하면서 사역에 쫓겨가면서 동영상을 찍는다는 것이 주님 쉽지 않아요. 동영상을 찍는다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이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내 마음과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다는 것 정말 쉽지 않아요. 주님, 내가 매일매일 정말 매주 이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사투를 벌린다는 것 주님 아시잖아요. 그럴 때 눈물이 주르륵 나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제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제시카야, 나는 의의 하나님이자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러셨어요. 공적인 의의 하나님이에요. 다른 사람이 세상 생각한다고 세상 말과 세상 은행하면서 금식을 해서 그 금식에 실패했다면 너도 마찬가지야.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러셨어요. 내가 네가 진정한 심령으로, 네가 진정과 신령으로 올려진 그 예배가 아니라면은, 그 삶이 아니라면은 그 금식 하루는 나에게 올라간 금식이 아니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회개를 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한 금식을 올려드리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심한 통회 자복을 하고 난 다음에 받은 말씀이 오늘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눌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부터예요. 창세기 15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읍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읍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가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수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간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둘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러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보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주신 말씀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보석과 같은 이 말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받습니다. 주님, 이 귀한 말씀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부족한 여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많은 영혼과 육신이 나음을 입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의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바쳐지는 의가 되어서 우리의 견고한 진이 모두 허물어질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로 말미암아 겸손한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러한 귀한 성경 공부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것을 주님만 의탁하옵고 부족하고 비천한 이 여종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말씀, 이 상고의 고통을 겪고 나온 이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시죠.
여기에 여기는 아직 아브라함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원래 아브라함의 본명은 아브라함이죠. 그죠? 이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의 뜻은 그냥 큰아버지.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원래 본명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원래 본명은 그냥 이런 아버지, 그냥 큰아버지이지만 내가 너를 축복한 이후부터는 너의 자손이 번성하고 너의 이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아니면 하늘의 별처럼 많아져서 이렇게 큰 열국을 이루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리라 이렇게 축복하여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않고 이제는 이방인들, 아브라함을 믿는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믿는 이방인들까지에게도 우리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그런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을 하는데 무엇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다고요? 여호와를 믿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의로 믿었다는 거예요. 의로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이 구절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냥 faith된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뭐 많은 사람들이 지 삶은 별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지도 못하면서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나는 천국 가네. 그런 생각 절대 접으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은요, 즉 천국을 가는 믿음은요, 당신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삶이 될 때에 그 진주문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 섞인 복음 절대로 전가하지 마세요. 포도주에 물 섞지 마세요. 하나님의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드리려고 노력하고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아드리려는 그러한 삶을 가진 자들이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고 그러한 자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요, 절대로 세상 사람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종교인의 그러한 의식 구조를 가질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죽기 때문에 종교인이 되지 못해요. 종교인이 된다는 것은 매일매일 죽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습관이, 매일매일 하는 그 습관이 자기의 의가 되어서 견고한 진을 가지고 주 하나님과 내 사이를 막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들의 태반은 종교인들이에요. 제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에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누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은요, 대부분이 그러한 종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포예요. 무시무시한 정죄의 말씀들이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이 뒷절로 이렇게 가면은 증거를 하였지만은 대부분이 종교인들에게 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종교인들이 지금도 이 교회 안에 존재를 하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성전에 뜰을 밟던 그 종교인들이 지금 이 시간도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목회자 자신조차도 그 종교인의 삶을 그 매일매일 습관된 종교적인 습성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를 자기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겠다는 그 마음은 결여된 채 그냥 목사니까 교회 가고 목사니까 강대상에 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에요. 몇천 년 전에 하여 주신 그 말씀이 지금 이 시간 20세기가 지난 이 순간에도 사람의 그 심령은 그만큼 악하고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읍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러셨어요. 여기 보면은 읍을 삼게 하려고,
이게 말씀이 조금 어렵죠. 이게 영어로 보면요. 업을 삼는다 이 말은 기업을 삼는다. 영어로는 take possession of it. 그 말을 쓰면요. 그것들을 소유로 하기 위해서, 나의 소유물로 되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이 업이라는 것은 그냥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그러니까 이 땅이 지금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즉 이 땅을 너의 소유물로 내가 주려고 너를 네 아비의 집에서, 본토 아비의 집에서 끌고 나왔다 이 말씀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다. 그 말씀은요. 제가 그전에도 저의 동영상 당신은 떠난 자입니까? 하는 동영상에 떠나는 사람에 대한 심정과 떠나는 사람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그리고 떠나는 사람이 받아야 될 그 대가를 치르는 삶에 대해서, 그리고 떠난 사람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 제가 아마 거기에 적었을 거예요. 이 말씀을 나누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동영상 한번 꼭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온다. 즉 내가 어디로 갈 것을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정해주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약속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의 안주에 있는 곳을 버리고 나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야 되는 땅을 알고 내가 갈 곳을 알고 나오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야 되는 곳이 어디인 줄도 모르고 내가 처해야 되는 상황이 어떤 한 상황인지도 전혀 모르는 그러한 무지한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간다는 것은, 그것은 떠난 자의 성품이고 떠난 자가 가져야 되는 기질인데, 그것은 모두의 믿음은 아닌 것을 저는 압니다. 8절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래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이 땅을 너의 소유물로 내가 주리라 하셨고, 8절에 보면은 그가 가로되, 그냥 아브라함이 가로되, 그냥 한국말은 왜 그렇게 적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로는요, 영어로는 이게 그가 가로되 but he said 그랬어요. 즉 이 말은 but 이라는 말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즉 우리는 그 성경의 행과 간 사이를 잘 읽어야 돼요. 성경을 정말 영혼의 돋보기를 딱 가지고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이러면서 읽어야 돼요. 행과 간 사이를 잘 읽으세요. 숨은 뜻을 잘 아셔야 돼요. 감추어진 뜻을, 그래서 우리가 감추어진 보화를 캐는 거 아닙니까? But he said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너에게 소유물로 주리라 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주리라 그러면 아멘 하고 받으면 되잖아요. 왜냐 아멘이란 뜻은 so be it, 그렇게 될지어다 하는 말을 가지고 있거든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되지 못한, 아직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한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 그가 가로되, 여기에 영어 성경에는 but이라는 말이 있어요. however,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지 않고 이 아브라함이 거기에 딱 태클을 걸은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즉 정표를 보여주세요. 그 말이에요. 물론 주님께서는 정표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그 무조건적인 그것을 믿는 그 마음이 없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신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주 여호와여, 이 말은 영어로는요 소베린, 주 여호와여, 소베린 갓이라는 뜻이에요. 소베린이란 뜻은요 주권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권자 대신 여호와여, 그러니까 전 세계와 전 우주와 저 하늘과 저 땅을 모두 다스리는, 그리고 그 우주 바깥이라도 다스리는 그러한 주인이시여, 그 말이에요. 근데 웃기잖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고백한 것처럼 진정으로 그 말을 믿는다면은 왜 주님에게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그렇게 대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에 토를 딱 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표시를 딱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가 나오죠. 근데 왜 우리는 그냥 생각하기에 산비둘기는 산비둘기고 집비둘기는 집비둘기고 비둘기는 비둘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여러분이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무식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요 영어에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이름이 달라요. 영어는 물론 같은 비둘기 종류예요. 비둘기 과에 속해요. 근데 산비둘기는 dove라고 그래요. dove. 그리고 집비둘기는 pigeon이라고 그래요. 근데요 어떻게 틀리냐고요? 생김새도 좀 틀려요. dove, 즉 산비둘기는요 몸체가 좀 작아요. 그리고 좀 날씬해요. 그리고 이 피전이라고 하는 집비둘기는요 몸체가 동글동글해요. 여러분이 흔히 보시는 비둘기는 그 비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몸체가 약간 통통하고 동글동글하고요 커요. 산비둘기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도브와 피전은 다른 거예요. 같은 비둘기 종류지만 그 모양이 확연히 달라요. 크기도 달라요. 그리고요 자세히 들으면요 울음도 달라요. 집비둘기는요 구구구구구구구 좀 이렇게 목이 쉬운가 구구구구구구 이렇게 우는데요. 산비둘기는요 여러분 산비둘기 우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들었거든요. 아주 우는 소리가 안 이뻐요. 목이 아프다. 그렇게 울어요. 그래서 우는 소리도 달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냥 산비둘기가 집비둘기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요. 1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라고 했죠.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왜 암소와 수염소와 왜 이런 것을 쪼갰는지 아십니까? 쪼갠다는 것은요 이 고대 시대 때 아브라함의 시대 때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확정할 때는요 동물을 쪼개요.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34장 이 18절에 보면요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방백들과 환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라고 나와요. 즉 고대의 언약을 확정시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을 확정시키는 것은 이 동물을 죽여서 동물을 반으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 쪼갠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쪼갠 사이를 지나가면은 그것을 언약을 확정한다 그래요. 즉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당신과 나 사이에 세운 이 언약이 누구든지 먼저 깨뜨리거나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 쪼개진 이 육신, 쪼개진 고기와 같이 될지니라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언약의 확정이에요. 언약의 징표예요. 여러분 잘 아셨죠? 그래서 이게 그 예레미야서에 주님께서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네가 왜냐하면 그때예요. 이거 시간이 없어서 이 말할 시간이 없는데 뭐 어차피 하고 지나갑시다.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 너희 같은 종족인 이스라엘인이 종으로 팔렸을 때는 7년 동안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게 하고 7년째는 그를 놓아주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네 종족이고 네 한 핏줄이니까 결국 아브라함에서 비롯된 한 종족이니까 그를 놓아주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6년째 잘 부려먹는데 7년째 놓아주려니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안 놓아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같은 종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렇게 쌍놈으로 그러니까 하인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고 종으로 계속 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은 왜냐하면은 이 분명히 구약의 모세오경에 다른 이방인은 몰라도 너희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7년째는 반드시 자유하게 해라 했는데 그 말씀을 안 지킬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너희 이스라엘 방백들과 그리고 이 유다 방백들 이 유다 족속들이 마치 이렇게 분명히 송아지를 쪼개고 쪼갠 그 사이로 이렇게 소를 쪼갠 그 사이로 너희가 지나가서 언약을 분명히 내 앞에서 너희가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쪼갠다는 이 아브라함 시대의 이 고대에 쪼갠다는 것은요. 재물을 쪼갠다는 것은 이 언약을 파기하고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 죽은 고기와 같이 그냥 찢어질지어다 죽을지어다 그것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뒷절에 보면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에 보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쪼갰는지 왜 쪼갰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11절에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 솔개라는 말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birds of prey. prey라는 말은 사냥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birds라고. 솔개 그러면 한 마리를 얘기하는데요. 그 영어 성경에는 한 마리라고 되어 있지 않고 사냥하기 위해서 여러 새들이 왔다 그랬어요. birds to prey. 그 말은 사냥하는 여러 새들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한국 새는 솔개 딱 한 마리를 얘기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조금 이건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에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기 나와요. 여기 이 깊이 잠들었다는 말은요. 또 어디에서 이 깊이 잠든 이 언어는 어디에서 또 나오느냐면은 아담을 잠재우고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고 그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에 깊이 잠들었다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또 언제 이 깊이 잠들었다는 똑같은 어원이 또 나오느냐면 요나서에서 요나가 배 선창 밑에서 이렇게 잠을 잘 때 깊은 잠이 들었다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 성경에 3번이 언급이 됐는데요. 이 깊이 잠들었다는 그 세계에 깊이 잠들었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그냥 잠이 들었다는 그 말과 달라요. 이것은 영적으로 어떤 영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온전히
영적으로 온전히 깨어있지 않다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은 그냥 잠이 들었으면은 여기 보면은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자는데 뭐 어떻게 캄캄함이 임했는지 밝음이 임했는지 그냥 자면 어떻게 알아요? 그게 아니죠. 영의 잠이기 때문에 캄캄함이 임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아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보통 육신적인 잠에서 잠자는 사람이 어떻게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잠에는 아무것도 그게 없는데. 그래서 영적인 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캄캄함을 알아요. 영적 세계에서요. 영적 세계에서 우리 이 사는 이 세계를 보면요. 캄캄해요. 어둑어둑한 게 아니고요. 캄캄해요. 겨우 실루엣을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캄캄해요. 아우 내가 또 미친 사람 되려고 또 내가 또 이 영적 세계를 또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나 봐. 아유 안 해야지. 여러분 그냥 그것만 아세요. 육의 세계에서 아무리 햇빛이 쨍쨍 나고 막 그냥 햇빛이 쨍쨍 난다고 할지라도 영의 세계에서 영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볼 때는요. 세상은 캄캄해요. 햇빛이 없어요. 밝은 빛이 없는 곳이 바로 이 땅이에요. 그것만 알고 계세요. 주님 여기까지 저요 돌 날라오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안 그래도 내 몇 달 동안 이 돌멩이 무리 때문에요. 내가 괴로웠어요. 주님 이해해 주시길 바래요. 주님.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여기 보면요. 정령이 알라는 말은 know for certain 이라는 뜻인데요. 확실하게 알라. 확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이 사실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변함이 없이 알아라. 이 말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여기 보면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이방 사람이 괴롭힌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430년 동안 괴롭혔죠. 그죠? 뭐 430년 동안 어떻게 해요? 여기 출애굽기 41절에 보면요.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하는 그 모세오경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거의 400년 동안을 괴로움을 이 애굽 사람에게 당하는 거예요. 14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 여기 보면요. 징치한다는 말이 조금 말이 어렵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를 그 괴롭히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징치한다. 저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퍼니시한다. 벌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그 자들을 징치한다.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게 정말 그 10가지 큰 재앙이 내리잖아요. 그 마지막 재앙은 자기의 장자가 죽는, 자식이 죽는 재앙이에요. 여러분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부모님들은 알 거예요. 자기의 자녀가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요. 그만한 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정말 가슴 아픈 벌이에요. 그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벌이에요. 근데 그러한 벌이 애국 사람들에게 내리잖아요. 그죠? 그래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 신실하신 약속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셨어요.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정말로 그죠? 그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어 이렇게 많은 재물을 금과 은과 폐물을 가지고 나오죠. 그 15절 너는 장수를 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이 당시에 한 세대는요 100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100살의 아들을 낳잖아요. 이삭을. 그죠? 75세에 그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75세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있다가, 하나님께 그 자기의 자손이 번영한다는 것을 아무런 뭐 그것도 그러니까 24년 동안 아무런 징조도 없어. 약속이 이루어지지도 않아. 24년이면 얼마나 그 긴 세월이에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다가 그 24년째 돼가지고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네가 내년 이맘때에 그 내년 이맘때도 그래요, 여러분. 왜 내년 이맘때요? 내년 이맘때는 12개월이면 근데 사람은 9개월이면 나오잖아요. 그죠? 9달 아니면 10달이면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왜 내년 이맘때라고 하셨겠어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근데요, 토라에 보면요, 토라에는 사람이 이렇게 육신이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합쳐져서 딱 사람이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씨가 딱 되었을 때를 생명이 잉태되었다고 토라에서는 말하지 않아요. 토라에서는 영이 그 주변을 맴돈다고 그래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경전에 있는 말이에요. 영이 그 주위를 맴돌다가 남녀가 결합이 되어서 정자와 난자가 딱 이렇게 합쳐졌을 때에 그 영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이 사람의 영이 그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그 생명의 영이 그 부모의 주위를 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믿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이것을 보시면은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너에게 오리니 하는 말씀이 왜 그게 왜 10개월 뒤에 온다는 것이 아니고 12개월 뒤에 온다는 것이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뭐 그래도 모르면 할 수 없는 거고 뭐 아무튼 이 토라와 유대교의 경전은요 우리가 한 번쯤 그냥 참고로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읽으시면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유대교를 믿으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그냥 그런 글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혜로 생각하고 믿는 글이니까 읽는 글들이니까 그냥 그 글들을 읽을 때에 이 성경이 잘 이해가 된다 그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자손은요, 이 한 세대를 100년으로 잡았어요. 원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4세대라는 것은 400년, 즉 430년 뒤에 나오잖아요. 이들이, 그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나오죠. 그래서 17절에 해가 져서 어둘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바로 이 말씀이 오늘의 키포인트 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쳐라 그러셨잖아요. 바로 그 전절에 9절에 이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다 나한테 바쳐라. 바쳐라는 말은요. 언약을 세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것을 다 쪼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실수를 저지르냐면요. 다 쪼개. 근데 새는 쪼개지 않았어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는 쪼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는 작으니까 뭐 큰 것들은 쪼개서 어떻게 했다고요? 마주보게. 그 말은 쪼갠 것을 벌렸다는 그 말은 아브라함의 영이 그 언약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고대 시대 때 그 언약의 확정을 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라고 내가 역사적인 관습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새도 쪼개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왜 안 쪼갰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오직 아는 것은 이 사람이 그냥 새는 작으니까 실수하는구나 그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께 금식을 드릴 때는 온전한 금식을 드리세요. 금식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온전한 것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자기의 집한 돈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으로 변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네가 땅을 안 팔았을 때는 네게 아니면 네가 땅을 팔았을 때 그 돈은 네 돈이 아니냐? 왜 하나님께 거짓말 하느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은 거예요. 온전히 안 드렸으면서도 온전히 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가 누구를 바보로 하나? 하나님의 형벌이 떨어져 있을 때에 아나니아가 먼저 죽고 즉시로 아나니아를 죽은 그 시체를 가지고 갔던 그 들것이 들어오자마자 삽비라 그 마누라도 같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만유리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죽음의 사투를 벌여야 되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조요 드리려면 온전히 드리세요. 이 세상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온전하게 드려야 돼요. 그래서 3일 금식하신 분들 뭐 이틀 하다가 그만두고 하루 밥 먹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루 하는 거 그거 온전한 금식 절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제게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온전하게 드려야 돼요. 그런 금식은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금식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심은 만큼만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하시니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니 하나님께 드릴 때는 완전한 것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는 그냥 세상에 발을 반쯤 걸치고 또 반쯤 발은 또 하나님께 걸치는 그런 양다리 걸치는 거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듣거나 차거나 하라. 룩웜 하지 마라. 뜨뜻미지근 하지 마라.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드릴 수가 있어? 그럼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안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주옥 같은 이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오늘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을 완전한 언약을 하지 않고 짐승들은 다 잡아서 동물들은 다 잡아서 했지만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더라고. 여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10절에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것은 심심해서 한 거리 그냥 심심해서 그냥 뭐 단어 하나 더 갖다 붙이려고 이 말을 한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는 쫓되 끝까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 합쳐서 쫓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것을 2절에 행과 간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네가 축복을 받기는 받되 너의 자손이 이러한 대가를 치를 것이니라. 왜냐?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드린 금식이 아닌 굶식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저께 제가 동영상도 못 찍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때는 무엇이든지 그것이 마음이든 당신의 영이든 당신의 혼이든 간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사투를 벌리시기 바랍니다. 중간점 드리려면요 아예 처음부터 드리지 마세요. 그러한 거 중간점 드리는 거 하나님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지도 않으세요. 오히려 중간점 드린 것을 드렸다고 생각하는 당신의 그 마음이 당신을 교만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리새인의 의가 아닙니까? 지가 드리긴 드렸지만 육신도 드리고 혼도 드렸지만 심령은 드리지 않았잖아요.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들이 된 거예요. 종교인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16절에 보면은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리고는요 하나님께서요 여기 17절 키 아주 중요한 이 구절에 보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인다고 그랬어요.
smoking pot. smoking pot. 그러니까 이런 무슨 항아리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에서 연기가 막 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를 지난다고요? 어디로 관통한다고요? 여기 보면은 그 smoking fire 하는 그 팥이 그러니까 막 연기와 막 불을 내는 그런 항아리가 여기는 풀무라고 돼 있어. 근데 이제 그 항아리가 그 풀무를 본 적이 있으세요? 이렇게 돌리는 풀무? 그것도 사실은 뭐 항아리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우리는 어릴 때 풀무불을 가지고 이렇게 그 장작을 떼잖아요. 난 본 적이 있으니까 그걸 알지. 그 풀무를 이렇게 막 돌리면 거기서 바람이 막 나와요. 그러면 그 바람으로 인해서 이게 이게 소죽되는 그 아궁이 불이 지펴지는 거예요. 풀무가 보이면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기 이 말 너무너무 중요해. 이 횃불이라는 거는 blazing torch. 그러니까 막 불이 막 살라지는 그 횃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횃불이 어디로 지나간다고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쪼갠 고기 사이. 여기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말은요. 이 구절에 3년 된 쪼개진 암염소 사이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또 3년 된 암소 사이도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된 수양 사이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에게는 지나가지 않았어요. 왜냐? 쪼개어지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쪼개어지지 않은 고기는요.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17절에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 구절인지 몰라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즉 이 말은 다른 말로 쪼개지지 않은 고기는 횃불이 지나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언약을 드린 그 고기 사이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연락을 하셨지만 쪼개지지 않았던 그 고기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그 사이는 하나님께서 그 하늘로서 오는 그 하늘의 불이 천국의 불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지도 않으시고 그 사이를 지나가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는 이 글을 어저께요. 주님께서 이 글을 읽으라고 그래서 읽을 때요. 저 많이 울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온전한 것만을 드려야 되는구나. 마치 아브라함이 짐승은 쪼갰지만 그 새는 쪼개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연락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직 쪼갠 고기 사이에만 지나가셨던 것처럼 쪼개지지 않은 고기는 연락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바로 그거구나. 내가 오늘 이 금식으로 말미암아 아벨의 제단이 아니고 가인의 제단을 드렸구나, 올렸구나. 그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그것이 금식이든, 그것이 당신의 마음이든, 그것이 드리는 헌물이든, 여러분, 헌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물 드리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저 목사가 저것을 어떻게 쓰느냐 하고 째려보는 거요. 그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고 그 목사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헌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 교회가 어떻게 쓰나 그거 그 교회에 준 것이지 하나님께 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온전하게 드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헌금 때문에 목사에게 시험 받은 사람들이 의외로 아주 많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이메일이 와요, 저에게. 우리 목사님이 내가 준 헌금을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준 헌금을 이 교회는 이런데 사용하지 않고 저런데 사용합니다. 그런 이메일이요, 하루에 40-50통이 와요. 자기의 팔자 타령하는 것과 합쳐서. 그거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헌금은요, 목사에게 주는 거 절대 아닙니다. 헌금은요, 교회에 주는 거 아니에요. 헌금은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온전히 드렸으면요, 온전히 잊어버리세요. 왜냐?
이미 드렸으면 그것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는 그것을 만약에 그 목사가 지 마음대로 썼다면 거기에 대한 응징과 거기에 대한 그 보복은 그 목사가 치르는 거예요. 당신이 치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치르고 받아야 되는 것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린 그 상을, 그 헌물에 대한 상을 당신이 받는 거예요. 아, 정말 중요한 거야. 자, 이제 많은 그 이메일들 여러분께 이제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께 이제 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1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가폰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거의 뭐 이제 뭐 한 10족속의 거의 10족속의 이제 이 모든 이 가나안의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되 그러셨어요. 즉 이 언약은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긍휼하심으로만이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족속에게 주는 거예요.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소망이 조금 생기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온전하게 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그죠? 온전히 드리지 않은 그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에 그 쪼개지 않았던 그 재물에 대해서는 그 아브라함의 그 4대에 걸치는 그 고생하는 생고생 종살이, 애굽의 종살이 하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벌에 주는 것만에 끝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시잖아요. 언약을 세우시면서 그 가나안 그 10족속들의 그 모든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상과 벌을 정확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지는 두리뭉실하게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모르는 두리뭉실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는 내가 복을 받으리라, 교회를 가니 복을 받으리라, 교회를 출석하니 복을 받으리라 하는 생각에 접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세요. 정확하신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벌은 정확하게 벌을 주세요. 그리고 상은 정확한 상을 주세요. 그러나 상을 주실 때는 너무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greatly generosity, 즉 사람이 상상을 할 수 없는 엄청난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상을 주실 때는 너무너무너무 엄청나게 주세요. 그냥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어저께 금식 기도를 실패하고 하나님께 그냥 한방 찰싹하고 딱 그냥 꿀밤을 한 대 맞고 오늘 이 말씀을 이틀째 된 날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느낄 수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 그렇지만 제 이 마음의 이 배가 쪼릿해요.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비천한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생수와 같이 막 퍼주신다는 것을 제가 느끼겠어요. 말씀을 증거할 때 내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오는지 모르고
이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앞에 제가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비록 어저께는 하나님께서 제 금식을 연락하지 않았지만 오늘 제가 다시 금식에 또다시 도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는 이 금식은요, 하나님께서 모두 연락하시는 금식인 것을 제가 알겠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에 힘을 얻고 말씀에 권세가 생기며 이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많은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의 치유와 마음의 치유와 육의 치유가 지금 이 시간, 이 동영상을 보는 이 시간 일어난다는 것은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 하나님께 드릴 때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릴 때는 온전히 드린다.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상과 벌을 정확하게 주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지막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때는 그의 넘치는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고 드렸던 그 어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물질적이든 영적인 것이든 마음적인 것이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만약 그 중심이 온전하다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긍휼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베알라사사미알라사사바 아도나이 샬소라알레테케 쇼수미알라테 엘라사사미하타 하비알라타 알레노이아타 사사미알라타 로피알라사사기하타 알라샨다 알라파 로센데 엘레네히아타샤 흘리알라네 요토소 소미알라테 아게이알라사스기아토 무히안달라사 승기아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군주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 되신 여호와여, 지금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떡을 나누는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위에 넘치는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떨어질 때에 많은 결실을 맺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전파될 때에 많은 영혼 육의 하나님의 임재가 영혼 육이 나올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시고 병상에 있는 이 동상을 보는 분들에게 저들에게 나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이 이 동영상 보는 줄 압니다.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부서진 마음으로 이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 그리고 아픔의 육신을 가지고서 이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 그리고 잠자는 영혼들이 이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 그들의 영혼이 깰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동영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의 삶과 저들의 은행이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주님께 영 올려드리는 이 동영상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비천한 이 여종 아무것도 모르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오나 오직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만은 의지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이 동영상을 통하여서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의 삶 속에 믿음이 자라게 하옵시고 이 동영상을 낳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신유 회복의 기적이 임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아프고 다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음을 입을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와 기적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번 주와 이번 주는요 제가 느끼겠어요. 그 가르치는 것이 이건 제가 아니고 말씀에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 위에 건세로 옷 입혀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부 같은 말을 하지 않고 정말 세리와 같은 말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권세로 사람들을 가르칠 때 다른 사람들이 놀랬다고 그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종도 정말 사악한 계집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제단을 드렸을 때는, 금식의 제단을 드렸을 때는 오늘 전하는 말씀에서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권세로 옷 입히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막 퍼져나가는 것을 제가 알겠어요. 느끼겠어요. 여러분, 이 동영상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영육간에 다음 한 주간도 강건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봬요.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 여러분, 이 꽃이 참 이쁘지 않아요? 저희 집에 아주 조그만 정원이에요. 이것은 종려나무이고요. 저것은 제가 늘 앉아가지고 비디오 찍는 데고요. 성경 공부하는 데라서, 자, 여기 바로 요 장소는 성경 공부하는 장소라서 기름 부음이 충만한 곳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미셸이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온 주말이에요. 케냐에 와서 사실 처음 보는 아이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그래서 막 그냥 우리 허니 목사가 힘을 좀 줬어요. 여기 막 그냥 물도 막 그냥 뉴스도 막 켜고, 평상시에는 안 켜는데 지금 밥 먹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나도 기도해야 되는데. 비록 조그맣지만 뭐 있을 건 다 있어요. 자, 여기는 오늘 먹는 음식인데요. 이거는 볶음밥, 그리고 김치, 수박, 이건 산딸기, 그리고 야채 볶은 거, 그리고 고기 고루고루, 뭐 닭고기, 소고기, 그리고 갈비, 돼지갈비, 그리고 요것은 감자 샐러드예요. Okay, Michelle, I'm not gonna put you in the camera, so don't worry. 우리 미셸이가 카메라에 넣는 줄 알고 쫄아가지고 보지도 않으려 그래. 그러나 살짝. Okay, this way. 아빠, wave. Alright. 자, 여기는 큰 종려나무예요. 이건 정말 우리 집에서 제일 큰 나무 같아요. 그리고 자, 저 큰 파라솔이요. 우리 주님께서 저한테 비디오 찍으라고 주신 파라솔이에요.
아우 이게 그늘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집 뒤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집 뒤는요. 집 뒤는 사실 공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조용해요.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혹시 보이세요? 이게 뭐 종려나무 이파리 사이로 보일래나? 여기가요 공원이기 때문에 내가 뭐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집에서. 할렐루야. 야, 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죠? 아니면 제가 1시간에 앉은 자리에서 아이고 1시간을 막 성경 공부한다고 떠들어 봐요. 우리 옆집 사람이 얼마나 시험 들겠어요. 시끄러워서. 더더군다나 알아듣지도 못하는 한국말인데. 그렇지만 주님께서요 집 뒤를 공원으로 딱 해놓으셔가지고요 제가 뭐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께서 뭔가를 준비하려면 확실하게 하신다는 것은 제가 확실히 알아요. 자, 공원도 뭐 큰 공원은 아니지만 조그맣고 뭐 있을 건 다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도요 다 시멘트 밭인데도 그래도 뭐 집 가장자리로 있을 건 다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딸기도 있어요. 딸기도 물론 제가 심은 건 아니지만 이게 뭐 누가 이렇게 저번에 있었던 목사님께서 이 목양간에 심어 놓고 가셨나 봐요. 뭐 우리 집은 아니지만 뭐 집이 별 겁니까? 마음 붙이고 집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언제 이사 갈지도 몰라요. 사실 언제든지 총회에서 짐 싸서 떠나시오 그러면요 그냥 새보따리 1개, 옷보따리 1개 그렇게 딱 들고요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토니 목사가 미셸이 온다고 여기 지금 이거를 캠프 파이어처럼 준비를 좀 했어요. 나랑 한 달 거의 뭐 2달을 여기서 살아도 불 한 번도 벽난로에 불도 한 번 안 붙이더니 이 사람이 딸내미가 오니까 막 그냥 장작을 사가지고 막 불을 붙이고 그냥 난리가 난 거 있죠. 아이고 참네. 자식이 무섭긴 무서워요.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저도 밥 먹어야 되거든요. 안녕.